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항상 이쪽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잠자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그래도 주님 품에 안겼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요.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살피는 요한복음도 그러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내 증인의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론으로 구분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여러 가지 예수님의 담화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포함하는 뒷부분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오늘 51절까지 이 본문을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절을 살피면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또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1장 29절부터 51절까지는 내 증인들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고요. 안드레가 두 번째, 빌립이 세 번째, 나다나엘이 네 번째, 이렇게 네 명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증거를 해주는데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살필 때 먼저는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1장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그룹들을 정형화시켜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종교적인 권위를 갖는 당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그들이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조사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또는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인가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궁금할 정도로 이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이 얼마나 크고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이며 자신이 지금 세례를 주는 것도 자신의 뒤에 이어 오시는 그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27절과 30절과 3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원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정체성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주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증언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증언. 먼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왜 4명인가? 1명, 2명,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왜 4명인가? 왜 꼭 4명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2입니다. 율법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증인의 최소 숫자를 2명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증언에서는 그 증인의 숫자를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다시 2명을 더해서 4명의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을 제시하는 것은 그 증거들이 정확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오늘 본문에서 증인을 4명으로 제시하는가? 그 증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인과 증언들을 살피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증인들의 증언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복음이 4명의 증인들, 이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하나씩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앞에 서원을 살피면서 말씀드렸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앞에서 서원에서 기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1장에 나타나는 그 기록 목적도 살펴보았죠. 20장이었습니다. 기록 목적도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생명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생명이 유지되어 가는 것도 자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생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서원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증인들, 요한은 증인들을 4명이나 제시하면서 그 증거를 확실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증인들, 또 증인들의 증언을 제시하는 것, 이 증언들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꼭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되나요? 더 계속해서 믿고 더 잘 믿고 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서론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앞서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 주는데요. 1장 6절에서 이미 서원에서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쪽에 29절과 32절에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른 그 사실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증언자가 말하고 있는 그 사실도 중요한데, 법정에 가보면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친 사람이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검사가 증언을 한다면 그 증인의 증거가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방을 많이 하는데,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을 만한 그런 확실한 사람만이 그 증거에 신빙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임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임을 본문에서 먼저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야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30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생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먼저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나중에 사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그냥 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 3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3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우월성과 선제성, 먼저 계신 분, 선제성 등을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정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씩을 통해서, 이런 증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기 제자 중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도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요. 그 증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두 사람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을 때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두 제자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에 들린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와서 보라 하심으로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증인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그에 대해서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증거해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죠. 안드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 정확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분명한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안드레의 증언 41절에 나타나는데요. 4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드레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안드레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 증언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그 다음 증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장차 개발하리라. 어느 위적인 표현인데 또 이 부분을 살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죠. 베드로도 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는 또 다른 세 번째 증인이 나타났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안드레가 초청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초대한 사람이고요. 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정체가 뭔가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빌립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빌립의 증언이 어떠한가? 45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들은 사람은 또 나다나엘인데요. 그는 요한복음 21장에 살펴보면 가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인데요. 이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그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 곧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빌립은 그렇게 믿지 않는 이 나다나엘에게 한 번 더 증거를 하는데요. 어떻게 증거하는가? 아주 단순하게 와서 보라. 이미 그분께 나와서 보았던 빌립은 그분을 이미 만났고요.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않고 있는 이 나다나엘에게도 와서 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네 번째 증인의 증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이제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는데요. 곧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선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며 또 율법에서 증언한 그 선지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사람임을 암시해주고 있죠. 특별히 48절과 50절에 보았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부정과거 형태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나다나엘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똑바로 바르게 인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된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49절에 보시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게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앞에서 증언되었던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 세 번째 증인 그 앞선 증인들의 증언을 간략하게 요약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요약해주고 표현하는 증언이 바로 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더 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에는 너가 아니라 단수 너, 나다나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51절 말씀은 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증언들의 증거를 듣고 보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진실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두 번이나 아주 강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확실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은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긴 성경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 1명, 2명, 3명, 4명 이 각각의 증언을 깊이 시간을 오래 들여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때로는 오늘처럼 짧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이 읽었고요. 또 저와 함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조금씩 이 증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증언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우리 모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들은 모두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래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가족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증거했던 그 증거, 우리 유가족들이 잘 듣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의 증인들의 증언 우리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언을 들었다면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 증언,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고 그 증인들이 하는 증거를 들었는데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거가 왔을 때 그것이 믿을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재판관이 판단하듯이 우리도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결정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가서 볼 것인가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돌아서서 내가 가던 길을 갈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다나엘이 이미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증언을 귀 기울여 듣고 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가서 보게 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 이전의 지식,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라라고 부르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성경 말씀 예전에 읽었어요. 예전에 다 보았어요. 요한복음 100번 넘게 읽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시죠. 와서 보도록, 와서 읽도록, 와서 듣도록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보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읽고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광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하여 읽는 일에 동참합시다. 계속해서 광고되어지는데 예전에 100번, 100독, 150독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올해도 이미 1독 하셨습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 바른 반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더 읽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네 명의 증인들을 증언을 들었는데요. 이 증언을 따라 우리가 가서 보고 주님의 말씀에 증인들처럼 주님을 잘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풍암전원교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